오늘부터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이 어려움들은요, 사실 교회의 위기는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의 위기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위기와도 같습니다.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청소년기를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때 한국교회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지역과 또 이 지방의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 큰 이 위기의 흐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특히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엔 이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몇 걸음 더 앞서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교회에서 기타도 배우고 찬양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또 선물도 주고 편안하고 또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을 이 코로나를 통해 발견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적절치 못한 대처로 사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또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지 교회라는 곳은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이 최근에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내가 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내 신앙의 본 모습이 이 정도였구나. 아마 이걸 깊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깨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 1서입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님 사랑하는 그 진심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도전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성부 하나님을 쓰시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누가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요. 그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귐이 있는 교회예요.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걸 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구원 사역을 이룰 때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해요. 제자에게 부탁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이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얘기 뭐냐면 어머니 이 아들 이 제자 요한이 앞으로 어머니를 봉양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나 대신 부탁한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 제자가 이제부터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그 아들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눴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길 원하셔요. 매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새벽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에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예수님은 기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괴롭고 나는 굉장히 힘겹고 슬프고 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삶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좀 기쁘게 해줘봐, 한번 고생해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그 두 번째 뭐냐면 누림이 있는 교회예요. 누림이 있는 교회. 다시 한번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이 누림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누림을 잘 우리는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아서 아주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헌금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봉사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님이 혼내고 매를 들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한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삶에 마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중에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듣는데 사실 집 안에 있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요.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들로서 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답지 않은 건 뭐냐면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는 것 같으면 불순종하고 두 눈 부릅뜨고 보는 것 같으면 억지로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단단히 삐쳐 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창녀들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송아지를 잡냐고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됨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게 있습니다. 그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함께 스킨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뛰어놀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 가정들,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랬고요, 분당에서도 그랬어요. 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입니다. 대전에는요 연구단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박사인 부모님이 무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박사님 부르면 절반이 뒤돌아봤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박사예요. 다 스카이 이상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전에서 공부를 하니 부모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넌 이것밖에 못하니? 분당은 어떨까요? 더하죠. 더해요. 애들이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반에서 1등을 해도 전교 1등이 아니라고 타박을 받으니까 애가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한 부모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아내가 고대를 나왔는데요, 우리 애가
고대 이하로 가면 네가 돈 벌어서 등록금 다 대고 학교 다니고 서울대 가면 엄마 아빠가 대줄게.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고대 난 그렇게 뒷바라지 안 해줘도 너랑 엄마는 나왔어. 이 정도 해서도 서울대 못 가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차 레일처럼요, 접점이 없어요. 그냥 평행선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놓쳐버린 채 학업과 성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다 보니까 정작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서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어요. 근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시대적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누림은요,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나누고 누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이웃을 사랑하며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대전의 새로남교회라는 곳에 중등부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저런 교회에 있다가 좀 잘 알려진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할 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갖는 그런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교회에 갈 수 있었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서울에서 열심히 나름 잘 해서 대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 한편에 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런지 교회 출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없어요. 밤 9시가 됐는데도 목사님들 퇴근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몸이 부대끼고 막 입술이 부르트고 병원에 링거도 맞아보고 그러니까 지내는데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표정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 많이 피곤해 보여. 힘들어? 지쳐? 그런데 여기서 계속 그런 표정으로 사역하면 성도들이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표정 관리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힘든 티 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칫 얼굴 표정이 굳어져 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힘들 때 힘든 표정 짓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힘이 안 들어. 괜찮아요. 아주 몸 상태도 좋고 나이스하고 괜찮은데 남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이면 그럼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파이팅이 넘치고 좋은데 김 목사 힘들어? 아니요, 안 힘든데요?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 가서 거울 좀 봐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더니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표정이 되게 이렇게 어색해지고 별로 안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표정을 권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윗니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윗니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서요 자꾸 연습을 했어. 그리고 표정이 이게 막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근데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표정이 안 나요. 표정이. 웃으세요 하고 막 앞에서 바짝바짝 막 애기들 앞에서 재롱 떨듯이 해도 잘 안 살아나잖아요. 왜요? 나도 모르게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바깥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웃어보세요. 윗니를 보이게 하셔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 표정으로 계속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막 빵빵 터져요. 되게 웃기다고. 이게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때는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라도 내 표정을 밝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표정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마음에 햇살이 탁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만 밝게 해도 마음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과 함께함의 누림, 그리고 참된 기쁨,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